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경 강림 후 제5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늘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저희들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상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리.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곳 무엇냐. 테레베카를 보라 길쌈 지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니.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니는 이방 사람들이 안귀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실컷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마시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교동은 105번입니다. 교동은 105번 감사절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빛이요 생명이신 주께 경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기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고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사랑과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 늘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봉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봉산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에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각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에 나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교회 각종 행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손길을 돌아보시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도 크신 위로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능력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3년도 우리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 큰 은혜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매우 짧지만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부터 시작하여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각자 하나님이 지역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각 지역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병든 사람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주는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온전케 하라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 12명을 세우시면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과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나아가면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고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준비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들의 발걸음은 너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또한 너희들이 가는 지역에 마주하게 될 사람들은 너희들을 환영하기보다는 너희들을 시기 질투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고소할 것이고 더 나아가선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가정 또한 혼란과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였지만 앞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또한 많은 시련이 있다는 것 속에서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때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믿음을 더 담대하게 가지고 너희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든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북돋우면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결코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담대하게 감당할 때에 너희들의 앞에 큰 상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상하면 생각하기를 어떤 경기에서 열심히 달려서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었을 때 금은동에 메달을 받는 것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트로피를 받게 되는 것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상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현금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우승하게 되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메달이나 트로피, 아니면 현금, 아니면 명예, 아니면 인기,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상을 주겠다 하면 그것을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을 싫어할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상을 주겠다라고 하면, 어떤 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상이란 말을 듣는 순간에 꼭 갖고 싶다, 꼭 받고 싶다, 저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저것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면 무엇인가 화려하게 될 것 같고, 상을 받게 되면 무엇인가 인정받을 것 같고, 상을 받게 되면 무엇인가 나에게 큰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린 그 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상과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 앞에 시련과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너희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상이 말을 듣게 되는 순간에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겠구나, 뭔가 우리가 명예를 얻겠구나, 우리가 무엇인가 좀 화려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내가 이 상을 꼭 받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받을 상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일반적인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상이고 의인의 상인데, 선지자의 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주님을 믿는 자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외면하는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로서 감당할 때에 그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외롭게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에 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상이고,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상이고, 주님의 제자로 그들이 세워진 것이 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크게 실망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왜 그것이 상이냐, 어떻게 그것이 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질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하기를 마음속으로 그것은 상이 아니라 짐이라고, 그것은 상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받을 상이라고, 너희들이 이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내가 보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가, 그 삶이, 그 사람이 그 자체가 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도 화려함과 인정과 메달과 트로피와 같은 것을 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너희들 자체가, 너희들이 보냄받는 자체가,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상이라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조금 혼동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먼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세울 만한, 예수님이 선택할 만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선택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는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너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서 적군에게 넘겨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외톨이로 살았던 사람이, 죄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구해오라고 했을 때 계산적으로 판단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산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배신한 가론 유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순간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능력의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잠든 것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에 너무나 모든 것을 갖춘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들의 행한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왜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셨을까? 왜 주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왜 주님은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셨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주님의 제자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않을까?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여 주시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12명을 오히려 우리는 바라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12명의 제자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능력은 부족하였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도 부족하였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연약하였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분에서 완전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내가 전하였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명을 전하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이들은 지혜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부족한 이들을 오히려 세우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어떤 능력까지 주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까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선지자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처럼 이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세우셨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와 같은 일을 이들에게 맡기셨으며 의인이 해야 할 일을 이들이 감당하도록 이들을 세우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선지자의 일, 이 의인의 일을 맡기셨는데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선택하여서 세운 사람을 통해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만이 이 선지자의 일과 의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자,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한 그 사람만이 선지자처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의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명예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달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트로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 자체가 놀라운 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정말로 자격이 없는 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자가 될 수 없는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 제자가 되는 순간이 이미 우리는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메달이나 트로피 아니면 현금병의 인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세움을 받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상이 선지자의 상이고 의인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너무나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성격이 급할 때도 있었고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때도 있었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한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했던 적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짐합니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리할 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멀리하며 떠났던 적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린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따라가지만 우린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린 늘 불안하며 두려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끗해졌고 의로워졌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린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상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문제없는 것이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이 선지자의 역할처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의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순간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선택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 자체가 놀라운 상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며 놀라운 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한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엄청난 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선택하여 주셨구나.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나와 같은 자에게도 사명을 주셨구나.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내 상태가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같은 자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상을 기억하며 감사로 끝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삶의 행동으로까지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믿는 것이 상임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된 것이 상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제자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그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삶은 입술로만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 어떻습니까? 물 한 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그 주님의 제자로 부른 것이 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또한 감당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라고 선택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음이 놀라운 상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선을 행하면서 작은 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꼭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의 절반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어졌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6개월도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분명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메달이나 트로피나 현금이나 명예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은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는 것 자체가 큰 상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것이 엄청난 상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것이 상인 이유는 선지자와 의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은 자만이 선지자처럼 사람들이 외면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의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엄청난 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문제가 없는 것, 또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상이 아니라 나와 같이 부족하고 나와 같이 연약하고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은 것 자체가 큰 상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지자로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의인처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의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부름이 우리에게 상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을 기억하며 감사로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 중 하나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삶에까지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심을 기울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냉수한 그릇과 같은 작은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또한 주님의 은혜로 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로운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심속에 조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이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이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랴.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이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이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벌써 2023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와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아낌없이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돌봐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먹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더욱더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할 때에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죄의 용서를 받아 또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하반기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 성지순례를 이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첫 모임을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또한 신청하셨다가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서 또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육부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1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6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고의 보물이라는 주제 아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 속지 안에 우리 2023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드렸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1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여름 성경에 참여하는 어린 심령들이 최고의 보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8월 3일 목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원주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연합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턴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중고청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또한 청년 시절에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점심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창석 원로장로님과 우리 김종석 우리 청년 형제지요 성도님이 맥주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 성도님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성도의 소식을 보시면 정기 어린이가 지난 주중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퇴원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있지만 여러분 기호 어린이가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서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 안쪽에 몽골 선교 그 소식 3개의 교회 사진을 실어드렸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함창석 원로장님이 다녀오신 그 사진들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는 영원한 구원의 별 교회와 옵스 신골 찬드만 교회의 그 사진을 보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곳의 교회가 이렇구나, 또한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돌교회도 있습니다. 산돌교회는 체계를 잡혀서 분방 공부 사진과 단체 사진을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그 몽골의 새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갑시다.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괴원 받으라. 전하오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렴 주 돌아가신 것 나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오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죄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상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작은 자도 환대하여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